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쫓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줄기차게 나를 이렇게 쫓아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고 싶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매일의 양식, 오늘도 여러분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다마는 땅의 양식을 가리켜 예수님은 썩는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양식이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양식을 매일매일 먹는데 그 양식을 그걸 가리켜 결국 썩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먹어도 배고프다는 것이고 먹어도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목마른 한 여인에게, 우물가에 물기를 길러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는 얼른 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 것처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것인데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 이렇게 보면 양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썩는 양식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썩는 양식이라고 그랬을까요? 매일 먹으면 죽으니까. 평생 먹어보세요.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에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그래도 안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이 양식입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보십시오. 그들의 1차적인 관심은 먹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종족을 번식하는 성과 생존하는 먹이 외에는 없어요. 그게 동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먹는 음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일 먹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안 먹으면 큰일 나고 한 끼라도 굶으면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특별한 목적 외에 굶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먹을 것 위에는 소화를 못합니다. 더 먹어도 안 되고 덜 먹어도 안 되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끼니 찾아 먹는 게 음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특징은
내가 대가를 치르고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죠. 공짜로 음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농사를 하고 장사를 해야 그 대가로 먹을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먹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을 죽이고 투쟁하고 경쟁하고 전쟁합니다. 결국 전쟁이란 먹이 탈취입니다. 그 말을 멋있게 하고 음식 먹을 때 포도주를 곁들이고 꽃을 놓고 아무리 폼을 잡아봐야 결국은 먹는 거예요. 줄인 창자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먹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양식을 가리켜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썩는 양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양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한 끼라도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 양식이 너희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썩는 양식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당신이 만약 먹이를 위해 산다면 동물과 다를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음식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음식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 세상에서요 가장 나쁜 사람은요 먹을 걸 가지고 사람 조종하는 거예요. 그게 북한 아닙니까? 정치를 어떻게 해요? 먹는 거 가지고 인민을 조종하는 것이죠. 굶기는 거예요. 굶기는 거예요. 사람의 목줄을 쥐는 거예요. 왜냐 안 먹으면 죽으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부릴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죠. 썩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양식 하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먹어본 일이 없는데요. 구약에 그 양식이 있었어요. 만나라는 양식입니다. 이건 특이하고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광야란 무엇입니까? 먹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잠잘 곳이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화려한 문명이 있지만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차를 타고 나가 보십시오. 지하철을 타보십시오. 다 먹기 위해서 개미떼처럼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혹시 점심때 식당을 가보십시오. 전쟁하듯이 먹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한 끼 먹기 위해서 인간이 그러는 존재예요. 광야, 이 세상은 광야 같아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40년 동안 독특한 먹을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만나입니다. 30절, 31절을 읽으십시오. 30절, 31절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만나를 보여줬는데 당신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32절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만나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매일 음식이 아니고 이 지상에는 독특한 음식이 있었다. 그것이 만나라는 음식이었다. 근데 모세가 준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얼른 수정을 해줍니다.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만나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과 다른 특징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만나의 특징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내가 땀을 흘리고 가서 직장에 다니고 노력하고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얻는 것이지만은 이 만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은혜로 주신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만나의 특징은 매일매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을, 그래서 우리 기도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월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는 안 합니다. 연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도 안 해요. 음식은 매일매일 지어 먹어야 돼. 이게 귀찮아도. 돈 아무리 많아도 일주일분 한 건에 못 먹습니다. 이 만나는 매일매일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만나의 특징이에요. 단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틀분을 구해야 돼요. 아주 독특합니다, 이 만나가. 세 번째 이 만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은혜로 공짜로 주신 것이고 매일매일 주시는 것이지만은 이 만나의 특징은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과 성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으면 영생하냐? 안 그래요. 만나를 40년 먹어도 죽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지 않으면 굶어 죽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먹는 썩는 양식과 또 다른 양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만나인데, 만나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늘에서 주셨고 은혜로 주셨고 공짜로 주셨지만 그걸 먹으면 또 죽는단 말이죠. 이게 만나입니다. 그럼 만나라는 어떤 성격의 음식이겠습니까? 그것은 진짜 영원하게 하는 진짜 양식을 예표하기 위한 고양식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주실 것이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쌀로 먹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건 농사에 져서 졌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인데 결과는 똑같아요. 먹으면 죽어요. 그 양식을 구약에서 먹었어요.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구원을 바라봤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바라봤단 말이죠. 여기 만남. 예수님이 그 두 번째 양식인 만나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양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썩는 양식이고요. 두 번째 양식은 만나고요. 세 번째 양식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 너희들은 이것을 위해 살아라. 썩는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것이 있다. 33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떡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만나도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만나는 먹고 죽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떡은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 읽어주십시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인의 얘기하고 똑같아.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들어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이 단계에서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생수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 그런 거 있죠. 예수 믿어도요, 예수님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은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아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회가 계속한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떡이 있으면 나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35절에 기막힌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들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는 썩는 양식도 아니고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도 아니고 진짜 영생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게 나다. 그래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비슷한 말이 많습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말했죠. 오늘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5장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누구든지 2000년 전에 죽은 33세에 죽은 한 청년, 그 예수,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믿으면 놀랍게 인생이 목마르지 않고, 인생이 배고프지 않고,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놀랍게 빛으로 가득 차고, 놀랍게 생명과 부활과 진리로 그 인생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참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믿기 망정이지. 우리가 예수 믿기 망정이지. 이게 참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말 받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의 음식이다. 너 매일 세 끼 밥 먹어도 배고프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 만나를 먹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먹으면, 나를 만나면, 나를 믿으면 너의 인생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거는 참 믿기 어려운 거예요. 알기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지요. 36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 이거예요. 다 본다고 믿냐?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 보여주시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아무리 보여줘도 안 믿어. 보여주면 뭐라고 이제 아세요? 나 체면 걸렸다 그래요. 그럼 안 믿어. 눈을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이게 믿는다 안 믿는다는 것은요 인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음속에 안 믿는 오만의 문제예요. 오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불신앙, 인간의 오만, 교만, 자존심, 이게 문제지요. 진리가 아니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진리라도 안 믿겠다 이거예요. 이런 게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꺾이기 싫은, 순종하기 싫은, 굴복하기 싫은, 끝까지 나를 고집하고 주장하고 말이 안 돼도 이겨보고 싶은 거,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 그렇지만 이렇게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정반대로 그의 음성도 설교도 기적도 보지 못하고 정말 예수 믿을 만한 구석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에게 욕을 해대고 신경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괜히 괴롭히는 그런 사람, 자기 집에 예수 하나 믿으면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모슬렘권에서는 예수 믿으면요 아주 형제가 죽여버려요. 우리 집에 예수쟁이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이래요. 모슬렘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내용.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면 불가항력이에요. 37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걸 가리켜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속성은 불가항력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고 싶고 안 받고 싶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를 주시면 거부 못합니다. 지옥에 가도 하나님이 지옥까지 가서 데려오니까 안 됩니다. 이걸 가리켜 불가항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아무리 고집스럽고 아무리 당신이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해도 그분은 당신을 은혜의 사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점잖게 얘기할 때 오시라고. 제가 얼마나 점잖습니까? 넥타이 메고 이렇게 강대상에서 좋은 말 할 때 오시라고. 안 오면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와요. 다리를 부러뜨려서 오든지 어쨌든 하나는 데려옵니다. 포기 안 합니다.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택한 사람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8절, 39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 이거 예수님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한 영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준 영혼은 한 영혼도 예외 없이 반드시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포기 안 합니다. 내가 부탁할게요.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한테는요, 지세요. 그냥 지세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마지막까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반항할수록 피차 괴롭지.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포기한 자식 봤어요? 없어요. 자식 포기 안 합니다. 망나니에도 포기 안 합니다. 집을 멀리 떠나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 내 호적 파가라고 아무리 말은 그렇게 해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어때? 불행해지는 거죠, 피차. 불행해지지만 포기 안 해요, 부모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간단한 문제를 안 돌아오면 괴로울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 안 합니다. 반드시 구원하고 마십니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선교사로 왜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미전도 종족에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못 믿는 까닭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구원하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요, 내가 전도하는 것은 내 설득력으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익히면 돼요. 예수? 딱 그래요. 안 믿을 사람은 그냥 패스. 믿을 사람들은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내 할 일은 뭐예요? 예수? 예수?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택한 사람은 딱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선교지에 가서 예수? 딱 그러는 거예요. 몰라도 예수? 딱. 평생 살면서 택한 사람은 다 믿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있고 똑똑해서 내가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요, 하나님이 이미 믿게 해 주셨어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